자,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교회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는 몸에 비유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하죠. 성도는 이제 그 몸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교회가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초대 교회를 보게 되면 가정교회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10명 안쪽에 있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매주 찬송하면서 우리 김영애 목사님처럼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의 예배당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셨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예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덕성교회 설립의 성경적 근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인데 흥미롭게도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다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유하길 원합니다. 덕성교회의 덕의 성경적 근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알지 않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덕성교회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설립하고 난 뒤에 성자의 이룰 성자는 성경적으로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라고 제가 설교하기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찾았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구에서 찾았는데 흥미롭게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분명하게 덕성교회 성자의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로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는 일신, 셀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교회 성도의 본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어둠 속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동시에 날마다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화, 성숙, 발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주 설교 제목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라고 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세 가지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여기 모인 교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 성장의 영적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텅텅 비어있는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지만 만약 교회가 사람들인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성장은 이 교인들의 내적 성장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초대 교회의 성장은 바깥 사람인 아웃사이더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인들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은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젖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도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었지만 마지막 찬송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직도 저 흑암에 처해 있는 수많은 불신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전도의 원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성도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 성장 원리다라고 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에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세 가지를 다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내용에 오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반비자매가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집중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 성장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 갈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지배하는 자가 된다. 제가 예수 믿자마자 새벽 예배에 가니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천장에 별이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레이스 홀이에요. 그런데 제 머리 위에 별똥별이 수 없는 별이 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곳으로 영전을 하셨는데 초신자가 이 교회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떠오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어떤 차가 급하게 속도를 내면서 확 질러갈 때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분명히 내 속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는데 왜 내 속에 이런 악한 말이 나올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바로 그 성경적인 답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내 속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새로운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있지만 신자 속에는 항상 옛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지만 동시에 육체의 소욕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진단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 도대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새로운 사람과 옛사람이 서로 싸움을 한다.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을 한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제 어린 시절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가 두 눈을 부릅뜨면서 저 태양을 이기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싸우면 게임도 되지 않지만 싸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면 그 결론은 뻔하지만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다. 그러면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순간에는 나는 이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지만 만약에 성령은 소멸되고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 오케이,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만사형통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들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5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첫 번째 옛사람은 악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을 해하려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도 베드로는 지금 악독 앞에 단어를 하나 붙이고 있는데 모든 악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단어 하나도 의미 없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악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악독이라고 하는 옛사람 가운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흥미로운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분인 빌립 집사가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자 많은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들었던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우리들은 성령 성자도 들어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니 이 두 사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여기 믿고 침례받은 이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현장에 있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사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권능이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혹시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으니 이 악함을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돈을 주고서 팔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악독이라고 하는 옛사람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 옛사람은 기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만은 남을 속이는 것,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070으로 시도 때도 없이 막 광고 전화가 올 때 그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답한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성경이 문제 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신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정도로 믿음이 충만한 조상이었지만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피난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신변의 위협이 오자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더니,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했더니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거짓말했는데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만의 옛사람은 아들 이삭에게도 유전되었고 손자 야곱에게는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 엄마와 공모해서 아버지 눈을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을 빼앗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기만의 옛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믿음의 사람 내에 아무리 기만의 옛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 대신에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순간에 우리들은 오늘 하루도 소망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지만 믿음의 마음 속에도 기만의 옛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옛사람은 외식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외식의 옷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나팔을 불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외식을 누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 아닙니까? 외식은 바로 거품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겉과 속이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네 번째 옛사람은 시기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시기심의 옷을 벗어버리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기심의 옷입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이제 장로님보다는 많지 않지만 좀 해보니까 사람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보다도 지혜로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과 자기 집에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자신이 원하는 일터에 합격되었을 때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를 눈치 없이 다른 교회라든가 다른 성도라든가 다른 목사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의도치 않게 그 속에 시기심의 불을 질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 한마디가 타인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노랫가락 하나가 사울왕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왕의 꼭지가 완전하게 틀려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기심의 불이 확 타올랐다. 잠언서는 투기 앞에 설 자가 없다고 경고합니다. 잠언서 27장 4절을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랴. 그러면 시기심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질문한다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귀국하는 다윗과 사울 왕에게 장구친 여인들이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한 그 노랫가락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를 질문하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노래한 내용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주인공은 바로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데 비해서 골리앗을 포함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귀국하는 그 사울과 다윗에게 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다. 특히 다윗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 왕 속의 시기심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다. 이스라엘의 왕인 내가 이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왜 그 공을 다윗에게 돌리느냐라고 하는 그 시기심이
사울의 미래 인생을 완전하게 바꿔버렸다.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사울왕을 책망할 자격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속에는 환경만 조성되면 시기심의 불이 확 일어나서 내 인생에 이상하게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옛사람은 비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 때 조교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평소에 책을 통해서 아주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과 함께 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행정직원이 일 처리를 아주 잘못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갑자기 그분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지는 것을 보고서 제 마음속에 있던 존경심이 싹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방에는 욕짓거리도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모두 선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신자 속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공존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그 답을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앙생활은 날마다 치르는 영적 전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성장의 영적 비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시작은 성도들의 내적 성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날마다 바꾸어 입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